오늘 잠언 묵상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교만을 다루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밤에 심야 집회를 갔다 오면서 목이 좀 좋지 않은데요.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성품입니다. 죄의 근원에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사실 모두 교만합니다. 어른만 교만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교만합니다.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다 안다고 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나 아는데 계속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합니다.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왜 듣기 전에 대답합니까? 안다고 여기는 겁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은 미련과 동의어입니다. 사람이 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듣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니 도무지 배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그의 주변에 온통 나쁜 일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무지 듣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로 가면 망한다고 말해줘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걸려들면 누가 됐든 다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해집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나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교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교만은 왜 이렇게 힘이 센 걸까요? 교만의 속성은 속이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합리화를 끝낸 상태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합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믿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돔 족속을 향해 한 말이죠. 높은 곳에 살면서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는 그 중심의 교만이 그를 속였고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간 그들은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멸망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교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칠흑기 21장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교만은 이 소에게 있는 받는 버릇과 비슷합니다. 가만두면 저절로 고개를 뒤밀고 나오는 죄의 속성과도 비슷합니다. 난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래 그런 줄 알면 단속하면 됩니다. 울타리도 치고 그 울타리가 잘 쳐져 있나 늘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그 못된 버릇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잘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내 교만의 특성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미리 해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빨리 달리기 좋은 언덕길을 내려갈 때 바로 그 위치에 단속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고 보면 그 뒤에 커브길이 이어져 있죠. 사람들이 빨리 달릴 만한 곳에 그리고 그 위험한 곳에 미리 단속 카메라를 두고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도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험을 막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그 교만이 튀어나지 못하게 장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순종이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 그 십자가의 멍에를 우리도 지고 주님께로 가서 배울 때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다룰 수 있습니다. 교만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잠시 숨어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배우는 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참 좋은 훈련이 주님 두신 권위 아래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권위 아래서 순종하면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옳게 느껴지고 내가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 두신 곳에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인기 없는 일입니다. 다 싫어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모든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행하셨습니다. 매 순간 아버지가 당신 위에 계심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늘 듣는 중에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듣고 행하는 그분의 습관이 지혜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만하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서려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듣고 배우며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